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습니다. 온 회중은 다시 이레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제사장들도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좀 살아가는 게 좀 어떠십니까? 좀 요즘 사는 게 좀 행복하고 또 즐겁고 기쁘세요? 좀 어떠세요? 요즘 살아가는 삶이. 뭐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 모아서 하는 얘기가 살기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경제는 불안정하고 뭐 정치는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정말 혼란스럽고 또 사회는 좀 갈등투성입니다. 특히 물가는 그래요. 뭐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때문에 하늘 높을지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고 있죠. 이번 주에 이제 마트 가서 장을 보는데 물건 가격표들을 보면서 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지난 주에는 이게 1, 2불 쌌던 것 같은데 이게 일주일 만에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면서 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좀 뭐 젊은 사람들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를 좀 더 기운 빠지게 하고 좀 속상하게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SNS를 잘 하진 않는데 SNS를 보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멋진 집에서 지내는 거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우리는 외식하기도 힘든데 어찌 그렇게 맛있는 그 집을 찾아서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사진들이 이쁘게 잘 올리는지. 그리고 막 여행 가는 사진들, 막 그런 사진도 쭉쭉 올리고, 막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비교를 안 하고 싶은데도 뭐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마음도 지치고 속상하고 또 우울해지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뭐 매일 뭐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 어두운 소식들, 뭐 끊임없이 뭐 오르는 생활비네, 뭐 불안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막 이런 어떤 이야기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저희가 기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불안정한 세상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정말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가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어떤 권고라든지 제안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지금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기뻐하라는 명령을, 이 말을요 2번이나 반복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 말을 전할 때 그는요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거든요. 자유를 빼앗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명령. 이것은 바울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상황이나 환경에 있을 때만 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아니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됐었을 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졌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 그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주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나오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생각하면 정말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지금 내 삶은 너무나도 힘든데, 내가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날마다 뉴스에서는 어려운 일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어제 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캐나다에서 200만 명이 지금 사람 수가 뭐 떠나기도 하고 뭐 들어오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질 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상황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를 절망케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한테는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의 그 기쁨이 세상의 그 환경과 상황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런 것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주 안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그 기쁨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성령, 그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그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기쁨이 없다?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에 빨간불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 삶에 기쁨이 없으면요 이는 상황과 환경,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 지금. 내 신앙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성인을 추대할 때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냐고.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살았냐.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위해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고 해도, 순교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인으로 추대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인으로 추대될 만한 그 믿음의 성숙의 그 척도, 그 바로미터를 기쁨으로 본 겁니다.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그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그 섬김과 그 봉사는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소극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신령과 진리가 아니라 어떤 의무감에서 드려지게 되는 종교 행위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모든 것이요,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돼요. 그것이 다 짐이 됩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고 의무감이 짓눌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유튜브 짤을 보다가 이제 어떤 은퇴한 야구 선수의 어떤 그 인터뷰를 진짜 스쳐 지나가듯이 봤는데, 저한테 딱 남는 그 문구가 뭐냐면 진짜 쎄 빠지게 연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한 선수가 인터뷰를 할 정도면 그 사람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연습을. 왜 그랬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잘하니까 재밌대요. 잘하니까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경기에 나가서 잘하니까 그게 너무 신나고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인내하며 성장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럼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그가 성장했는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그 기쁨은요, 여러분, 공동체를 강하게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각자의 그 어떤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 공동체가요 건강하게 돼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는요 영적인 그 에너지, 그 활력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공동체가 부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얻고 부흥했던 이유가, 그들이 칭찬을 들었던 그 이유 중에 그 하나는요, 초대교회를 다녔던
그 신앙인들이, 그 교인들이,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르게 보인 거예요. 분명 저들은 울어야 되는데, 지금 힘들어가지고 좀 죽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왜 그럴까? 사람들이 호감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백날 밖에 나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너무 좋다고, 근데 본인은 맨날 울상이야. 맨날 울고 있어.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예. 아,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 겁나서 못 믿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지만이, 내 안에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야지만이, 여러분, 그걸 믿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도 그래,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솟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쁨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정말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좀 정말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제안을 해요. 그 수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넘치게 될 때 우리 신앙의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그 안에 즐거움이 없다면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건 고통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늘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그 고문입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왕권을 잡은 뒤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뭐냐면 예배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 왕 이후에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이제 다시 지키는데요, 대략 250년 만에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250년 만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을까? 그것도 250년이잖아요. 예. 이 기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왜 지키려고 했었을까?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뛰어넘다, 넘어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영어로 이야기하면 패스오버, 예.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시는데요, 이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세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시는데, 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패스오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마지막 재앙을 피할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권리가 있어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심판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고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준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기억할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정체성을 바로야지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나오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주어진 일주일간의 그 삶에서 그의 정체성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매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리 집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찍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예고를 한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실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임할 진노,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실 그 어린 양으로, 우리의 고난을 대신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선줄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우리는 발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바르게 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기에 참 많은 것이 부족했고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0년 만에 다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잘 드려야 될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그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26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내 안에 나도 이들과 같이 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 안에. 이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한 번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23절을 보면요, 온 회중은 다시 이레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50년 만에 다시 지켰던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보니까 연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그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번 더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얼마나 유월절 예배가 즐겁고 기뻤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한 번 더 유월절 지키기로 이들이 결정을 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느꼈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 얼마나 컸으면 이들이 한 번 더 드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예배 한 번 드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결정이에요. 엄청난 결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아주 큰 부담을 짊어져야 했어요. 재물을 다시 준비해야 됐고요, 그리고 일주일간, 이것이 그냥 하루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주일간 이들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됐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그들의 감격들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늘둥지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느꼈던 그런 어떤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이요, 동일하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자고 하면 아이고 너무 아쉽다라고 좀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우리 한 번 더 예배 드리죠, 목사님 우리 조금 더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까요? 좀 이런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제사를 인도할 그 합당한 그 제사장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이끌어갈 합당한 리더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백성들이 열의에 차가지고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막 드리려고 나오니까 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사장들이요 각성을 해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이 정신 차리고요,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제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변화되어진 어떤 깨어진 그 모습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철저한 준비가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했는데 히스기야는 한 달 뒤로 미룹니다. 뭐 이것도 율법 가운데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 달 뒤로 미뤄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한 달 뒤로 미룬 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유월절을 보다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뒤로 미룬 겁니다.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진짜 사람들 다 모여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게끔 그 시간을 벌어다 준 거예요. 이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끔 그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결국에 온 백성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과 그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저는 뭐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들을 감당하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뭐 청년 사역들도 어떻게 보면 주 사역을 했지만 제가 항상 부사역을 따라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관련된 거였어요. 예배 관련된 거. 그래서 저는 늘 예배를 준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 어떤 마음이 그래요? 이런 마음으로 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완벽을 다해서, 대신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감격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를 충만하게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 믿는 일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처럼 불행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정말 여러분들이 맛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그것이 기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시는 그 기쁨들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은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라고. 그것도요 그냥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집니다. 이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좀 이런 고백들이 정말 진짜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동지교회 예배를 생각할 때 그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그 예배 마치는 것이, 그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운 그런 공동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공동체를. 저는 이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